어저께 설교를 길게 해서 저녁에는 오늘은 아무도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목사보다 믿음이 더 좋으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새벽에도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멘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들 중에 굿모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다 거짓말이죠, 그죠? 비가 와도 굿모닝, 눈이 와도 굿모닝, 추워도 굿모닝, 더워도 굿모닝. 굿모닝은 정말 굿모닝이라는 굿모닝이 있어서가 아니라 앞에 I wish가 생략된 거겠죠, 그죠? 오늘 당신에게 좋은 아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희망을 담은 말이에요, 그죠? 굿 이브닝과 굿 나이트의 차이 아시죠? 굿 이브닝은 좋은 저녁입니다. 굿 나이트는 안녕히 주무세요, 그 뜻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헤어질 날이 다 되었는데요. 저는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자후를 토하는 부흥사도 아니고 잘 알려진 말씀을 달콤하게 쏙쏙 집어넣어주는 좋은 설교자도 아니고 큰 부흥을 이룬 큰 교회 목사도 아닌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늘 익히 알고 배우고 왔던 구약 성경을 좀 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읽고 해석하는 어떤 도구를 주고 싶었던 겁니다. 제가 해석을 잘하고 예화까지 잘 만들어서 쏙쏙 집어넣어주면 듣기는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혼자서 성경을 읽을 때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되죠. 상당히 또 부담스러운 사진을 찍으시네. 좋은 선생님은, 좋은 목회자는 성도들로 하여금 자가 발전할 수 있는 신앙을 심어주는 사람이 좋은 목회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는 이제 유태인 학과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유태인들이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유태인들이 어떻게 부를 축적해 가는지, 유태인들이 어떻게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지들을 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그들은 공부 시간에 성적 좋은 사람을 별로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수업 시간에 무슨 질문이든지 질문하는 학생을 제일 1등 학생으로 칩니다. 질문을 한다는 말은요, 모르면 질문이 안 돼요. 관심이 없으면 질문이 안 돼요. 질문한다는 말은 무언가 지금 그 교사와 교감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엉뚱한 질문, 또 영 그 컨텍스트에 맞지 않은 질문일지라도 질문을 하면 선생님들은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그 질문한 학생들을 칭찬해 줍니다. 답변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 아이가 내 이야기를 잘 알아들었느냐 안 알아듣느냐 상관없이 질문해 주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저도 질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좋은 선생님이 된 거죠. 김원환 목사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구약 학자이시기에 평소에 구약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을 문의 드립니다. 1을 써놔서 걱정했어요. 또 2가 있을까 봐. 근데 1밖에 없어서 다행인데요. 구약에서 말하는 하루와 1년 그리고 인물들이 900세, 600세, 100세 등 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약의 기준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의 365일과 동일한 것입니까? 그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2는 아닌데 그냥 또 질문이 있어요. 구약 태초 천지 창조부터 지금까지 다 합쳐도 10,000년이 되지 않는데 인류학과 고고학, 지구과학에서 말하는 지구와 이 인류의 조성 시기가 잘 맞아떨어지지 않아 평소에 의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친절하게 감사하게도 기회가 되신다면 별도로 찾아뵙고 해답을 얻고 싶지만
목사님께서 바쁘신 관계로 성회 중에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00 드림 그랬어요. 네, 답변은 내일 아침에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받고 저도 좀 기계가 아닌 사람인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극이 오면 반응하는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좀 생각을 해보고 도움이 되는 결론을 내일 오전에 드리겠습니다. 현대는 모든 정보가 공개되는 사회입니다. 현대는 누구나가 다 할 것 없이 지도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적은 집단이라도 거기에는 사람이 셋만 모이면 지도자, 리더가 필요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물자와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물자와 정보를 효과적으로 취사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현명한 지도자가 부족해서 오늘날 많은 낭비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우리는 이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라고 우리 스스로 뽑아놓은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대통령의 지도력을 믿지 못하겠다고 이유야 많겠습니다마는 국가의 최고 지도자까지 불신임하자는 그런 리더십의 부재 현상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도 한 표, 할아버지도 한 표, 손주도 한 표가 되다 보니 권위가 없어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당하고 공감이 가는 리더십을 프랙티스하는 일들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정에 가면 가정에 리더가 있어야 되고요. 형제들이 모이면 형제들 중에서도 누군가 리더가 있어야 되고, 성가대가 모이면 성가대도 리더가 있어야 되고, 회사에 가면 회사에도 리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많은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동창회, 계모임, 교회 전도회 모임, 구역 모임 모든 부분들에서 우리는 리더가 되기도 하고 멤버가 되기도 합니다. 팔로우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곳곳에 리더십에 관한 경영학 방법, 좋은 리더가 되는 리더십 교재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각 대학들은 너도 나도 리더십 연구소들을 만들어 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인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을까에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런 리더십의 필요와 더불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의 매너리즘에 빠지고 생기를 잃어버리고 지치고 번아웃가 되어서 기력이 다 소진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업도 별로 흥미가 없고, 또 지금 내가 돕고 있는 선교단체도 별로 흥미가 없고, 연초에 주일학교 선생님 올해는 한번 열심히 잘 해보겠다고 했는데 한 5월달 6월달 가면 시들시들해지고, 연초에 금식하면서 올해는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지만 또 이제 10월달쯤 가면 슬슬 맥이 빠지는 이 많은 일들 가운데 오늘 본문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저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가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좋은 리더십의 자질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습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셨는지. 내일 저녁에는 제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물론 8번째 만남은 더 훌륭한 목사님께서 하실 것이지만 내일 낮에 아침에 새벽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배운 것들을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는 여러 가지 눈들 중에 구속사적인 구조틀, The Pattern of Redemptive History라는 그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구사하고 있는 스토리텔링, 이야기의 전개 방법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들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11절까지 4개가 나오는데, 아담 사건, 가인 사건, 노아 사건, 바벨탑 사건이다. 그 사건들은 이후에 출애굽기, 사사기, 사무엘 상하, 모든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서까지 다 일관되게 반복되고 있는데 똑같은 특징이 하나 있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축복의 선포. 하나님의 축복의 선포에 인간은 불순종과
반역함으로 범죄했고 죄를 지은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은 가차없는 심판의 매를 드셨다. 누구도 예외 없이 매를 맞았다. 매를 맞아서 심판의 엄위한 진노하심이 진행되는 동안에 하나님은 다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중에 몇몇을 하나님께로 부르셔서 구원의 여망을 이어가셨다. 그 스토리의 꼬린 지점, 인류를 향한 마지막 하나님의 희망,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처음 들으시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새벽기도 시간을 통하여 미래를 사는 by the future,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는 사건을 통하여 61년 동안 기도해 오던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 땅을 확보하는 조그마한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배웠습니다. 예레미야가 망해가는 예루살렘의 땅을 다 팔고 도망치는 그 상황 속에서 사촌 동생 하나멜의 땅을 사는 일을 통하여 우리는 시류를 쫓지 말고 미래를 사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래를 사는 신앙은 아내가 죽는 인생의 가장 슬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축복이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축복 받으시려면 고난과 어려움들을 잘 통과해 나갈 수 있는 맷집이 필요하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도 처음 들으시죠? 그리고 조그마한 씨앗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보라고 말하는 르호봇의 노래를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들 하나를 놓아놓고도 아브라함은 이 아들 속에 천하 열방을 볼 수 있는 르호봇의 노래. 가는 곳곳마다 쫓겨났지만 골짜기로 몰려서 판자촌 끝자락에 앉아 있었지만 그 골짜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곳은 넓은 곳이다 하고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이삭의 르호봇 신앙을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 믿음의 장애물인 에서가 물러간다. 기도하면 영적인 장자권이 주어질 뿐 아니라 실제적인 장자권도 주어지는데 형님 에서가 떠나달라고 아부하지도 않았고 로비하지 않았고 협박하지 않았고 형님 에서를 물리칠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에서가 자기 발에 자기가 절여서 축복의 기득권을 다 버리고 약속의 땅을 떠나가는 이야기 야곱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정리를 하면서 그런 모든 신앙들을 가지고 다음 시대에 어떻게 리더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할 때 예수님을 제외하고 인류 역사상 모든 시대, 모든 종교, 모든 민족, 모든 문화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꼽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이슬람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지도자, 천주교에서, 기독교에서, 유태교에서 공히 인정하는 지도자, 그 사람에 관한 생애를 우리가 분석해 보면서 리더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알다시피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은 출생의 비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양부모인 애굽의 프린세스 공주의 가정에서 로열 에듀케이션 최고의 양질의 교육을 받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그가 이집트의 왕궁 로열 에듀케이션을 받고 자랐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친어머니를 통하여 너는 유태인이야, 너는 유대인이야,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이 모세의 마음속에는 언젠가 내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한번 일을 해보리라. 내게 하나님이 기회를 준다면 나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해보리라 하고 늘 그런 포부를 가지게 되었던 동기가 있죠.
저도 오늘 또 똑같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사건을 성경을 읽을 때 적용해 응용해 볼 수 있도록 제가 해석의 원리들을 제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부흥에 참석해서 박수치고 떠들고 놀다가 눈물 좀 흘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저가 떠나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갈 때 그렇게 성경을 봐야 되겠구나 하는 하나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 중에 하나가 행가는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파악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세상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자기의 자가 발전된 열정,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이 모세 속에 용솟음치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헌신, 나쁜 것은 아니죠. 그죠? 그가 민정신찰을 하러 나갔다가 이집트 감독관이, 노가다 감독관이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핍박하는 것을 보고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아니 저 할례 받지 못한 이집트 사람이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저렇게 어렵게 하다니, 불러내어서 궁중에서 닦은 특공 무술을 가지고 한 방에 쳐 죽입니다. 그렇죠. 왕자 교육이라는 게 대단한 겁니다. 뭐 글 쓰는 공부만 시킨 게 아니라 문무겸비한 지도자가 될 만한 교육을 시키는 게 왕립 교육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이집트의 지도자 한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때는 정말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방해되는 놈 하나를 제거했어. 그리고는 나일 강가의 모래톱에 묻어버리죠. 자기의 열정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돌아오는 것은 살인자, 지명수배된 체포령이 떨어졌습니다. 왕자라는 특권도 사용해보지 못하고 그는 급하게 광야로, 공권력이 미치지 않은 곳으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죠.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가면서 피신 생활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피난 생활 한번 해보셨습니까? 피난 생활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피난 생활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가는 동안에 그는 거기서 부인을 만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인 어른의 재산을 관리하는 목동이 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버틸만 했겠죠. 그러나 못 살던 사람, 힘들게 살던 사람이 잘 살게 되면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을 즐길 수 있는데요. 늘 호의호식하던 왕궁에서 자랐던 사람이 그 절의 고도 같은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전락해 있는 자기의 모습을 모세는 볼 때마다 자기가 서글픈 거예요. 아침에 양떼들을 몰고 들판으로 나가서 아무도 보는 곳 없어서 혼자 서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머니 생각, 형님 생각, 동생 생각, 친구들 생각, 그날 내가 그때 사람을 때려 죽일 때의 그 느낌, 나의 그때 무슨 마음으로 했을까? 계속 반복하면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사람이요, 대화할 상대가 없고 자기의 말을 대꾸해주는 사람 없으면 정신병 걸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싫은 소리라도 군시랑 거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감사해야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치매에 안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병든 사람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만 분노하는데 나로 하여금 살아있음을 깨닫도록 분노를 일으켜주는 사람 앞에 감사를 해야죠. 모세가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 사도행전의 표현을 보면은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문무겸전하고 당대의 학술을 통달하고 모든 언변에 능통한 자라 하고 표현이 나옵니다.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는 아이고 나는 말이 어눌한 사람입니다. 나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하고 살짝 꽁지를 내렸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40년 동안 당대 최고 학부에서 최고의 선생님들 밑에서 공부한 모세가 얼마나 말을 잘했겠습니까? 얼마나 아는 게 많았겠습니까? 그런 탑 클래스의 엘리트가 오늘 저 광야에 가서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보리 서대만 있어도, 세 마리인가요? 보리 서말만 있어도 처갓집 신세를 지지 않는다 하는 게 한반도 조선족 사나이 대장군들의 자존심인데, 이 당대 최고의 학문을 통달한 모세가 보리 서말이 없어서, 보리 석대가 없어서 지금 처갓집 신세를 지고, 그것도 끝없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망명객 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모세는 장인의 양떼들을 이끌고 광야로 갑니다. 광야 한 곳에 물이 있는 곳에 양떼들을 풀어놓고 산은 덕바지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흘러가는 구름도 야속하고 내리쬐는 햇볕도 무심하고 속에서 열통이 터지는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내가 그래도 옛날에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 했던 사람이야. 아무리 소리쳐도 들려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뿐입니다.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30년 지나는 동안에 모세는 거의 폐인과 같이 되어버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자기의 자질과 능력, 40대의 혈기방장한 나이가 50이 지나고 60이 지나고 70이 지나는 그 인생의 촛불이 꺼져가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40에 부록이고 50에 부동이고 60에 이순, 귀가 순해지는, 60쯤 되면 분노하면 안 됩니다. 아까는 분노하면 잘 감사하라 그랬는데요, 귀가 순해진다 그랬는데, 예수 안 믿는 공자님도 귀가 순해지는데 60대쯤 되셔서 다른 사람 말 듣고 벌컥 화가 나면 즉시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럴 분이 안 계시겠지만, 모세가 날마다 저 양들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내 청춘이 꺼져가는구나, 처갓집 시리를 하기 위해서 내 인생이 소멸되어 가는구나, 그 꿈 많고 야심 많았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꿈을 펴보지도 못하고 이 광야에서 이름 없이 죽어가는구나. 아,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죄가 되어버렸습니까? 아무도 내 인생을 소중하게 여겨주지 않는 인생, 나를 뭐 때문에 이 세상에 보냈습니까? 만물의 영장인 나의 생명이 저 양새끼들, 쟤네들 생명 돌보는 사람으로 내 인생을 끝내시렵니까? 뭐 질문을 하고 생각할수록 머리가 꼭지가 돌아갈 정도인데, 이제 꼭지가 돌아가는 것도 어느 정도지, 이제 완전히 무감각한 상태로 빠집니다. 내 인생은 꺼졌어. 내 인생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서 발버둥 쳐도 헤어날 길도 없고 소리를 질러도 받아줄 사람이 없어 하고 낙심과 절망과 패배감에 잔뜩 찌들여 있는 80세 노인이 다 돼버린, 더 이상 살아있는 기쁨을 누리기에는 너무 많이 늙어버린 인간 모세가 오늘도 양떼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아갑니다.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터벅터벅. 이제는 지팡이를 쥐는 힘도 많이 없습니다. 양떼들이 가든지 말든지, 늑대가 물어가든지 말든지 에라 모르겠다. 양떼들을 풀어놓고 한 곳에 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듯 했지요. 구름을 타고, 모세야, What are you doing now?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대꾸할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면 몰라서 약 올리십니까? 살아있는 게 죽은 것만 못합니다. 하나님, 상도의 주인공은 인생이란 적금 후사 우일신, 기위 한 명 오일신, 그러면서 인생이란 금을 쌓으며 죽기를 기다리는 것이 인생이고, 명예를 추구하며 죽기를 기다리는 것이 어리석은 우리 인생이라고 고백하며, 인생은 사람 장사라 그랬는데, 사람 모으는 것이라 그랬는데, 큰 비즈니스, 여러분 드라마 다 보셨죠? 상도. 아니, 안 보셨어요? 10년 전에 드라마 상도, 조선 최대의 상인 상도. 인생이 금을 모으며 죽기를 기다리는 것이 인생이라. 나는 큰 상인이지만
금을 모으며 죽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사람을 모으겠다 했던 그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모세는 40대 50대의 그 불같은 작년의 날들을 다 광야에서 보내버리고 오늘 또 양떼들을 몰고 이리저리 가는 것, 더 이상 창조적인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 그런 상황에 어느 날 양떼들을 몰고 나갔습니다.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옆에서 멀리서 보니까 나무 한 그루에 한 그루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산불 나는 것을 한두 번 봤겠습니까? 아이, 불났구나. 그래, 뭐 타다가 꺼지겠지. 아니면 뭐 좀 번져서 활활 좀 더 많이 타다가 꺼지든지 언제든지 빨리 꺼지느냐 늦게 꺼지느냐 문제지 산불은 꺼지게 되어 있어. 별로 여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불이 붙었습니다. 이게 떨기나무입니다. 불이 붙었습니다. 산불, 뭐 우리가 뭐 한두 번 산불 보냐? 가뭄, 기근, 홍수 한두 번 보냐? 갔다가 적당히 꺼질 거야. 지나갑니다. 한참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또 이게 불이 계속 타는 거예요. 모세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돌아보았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왜 이상하게 생각하고 돌아보았느냐 하면 저 떨기 나무에 붙은 불은 보통 다른 불과 다르게 보였어요. 왜냐하면 불은 나무에 붙으면 나무를 다 태우고 불이 꺼지든지 아니면 이웃 나무에 옮겨 붙어서 불이 활활 더 타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얘는 꺼지지도 않고 옮겨 붙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본문을 보면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 영광스러운 큰 광경, 기이한 광경을 보리라 하고 turn back to the fire 합니다. 불 쪽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향한 센서가 좀 켜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끼를 던졌어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미끼를 던지십니다. 그 미끼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바빠서, 너무나 매너리즘에 빠져서, 너무나 일상에 빠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미끼를 포착을 못하는 거예요. 그 미끼를 물어야, 잡아야 하나님과 대화가 일어나고 스파크가 일어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 3장을 조심해서 살펴보십시오. 모세가 불 붙는 떨기나무 앞을 지나갑니다. 한참을 가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어찌하여 저 떨기나무에 붙은 불이 꺼지지 아니하는고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데요, 그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 일들을 내 주변에 두셨는고, 어찌하여 이 일을 내 생에 일어나게 하셨는고, 어찌하여 이 일들을 내 자식에게 일어나게 하셨는고,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내 교회에 일어나게 하셨는고,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이 민족 앞에 일어나게 하셨는고 하고 질문할 수 있는 능력, 깨어있는 영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구질구질한 대화는 다 생략해버리고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만 전달하기 때문에 좋은 성경학도들은, 좋은 신자들은 그 성경의 행간 사이에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있었을 법한 대화를 복원시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상력을 동원하셔야 된다는 거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유태인 아이들처럼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모세야, 너 미끼를 제대로 물기는 물었는데 너 왜 돌아오니? 하나님, 좀 뭐 이상한 게 있어서요. 그래, 뭐가 이상한데?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 나무는 불이 붙었는데 왜 꺼지지 않는 걸까요? 왜 다른 나무에 옮겨 붙어서 더 큰 불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 그게 뭐가 이상하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의 마음속에 삼광 같은 생각이 하나 스쳐 지나갑니다. 하나님, 40년 동안 왕궁에서 자라고 당대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내 인생은 불 한번 확 피워보다가 꺼져서 40년 동안 짓밟히고 날려가는 죄가 되어버렸는데
나보다 못한 저 만물의 영장인 인간보다 못한 저 미물 떨기나무는 왜 제가 되지 않을까요? 인간인 나는 지금 제가 되어서 쟤보다도 더 못한 인생 되어서 헤매고 있는데, 절망스러운 절망감들 속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데 왜 내 인생 속에서 불붙었던 하나님의 불은 꺼져버렸는데, 꺼지고 제가 되어버렸는데 저 나무는 제가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가 보기는 제대로 봤구나. 그래, 저 나무가 제가 되지 않고 계속 불타고 있는 저게 부럽니? 예, 하나님, 난 정말 부럽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요, 나는 지금 내가 내 인생의 불꽃을 내 뜻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대로 열심히 불꽃을 한번 태워보았는데 내 인생은 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보시다시피 내가 무슨 영향력이 있습니까? 살아있는 것이 죽은 것만 못한 내 인생 불쌍치도 않습니까? 왜 만물의 영장인 나는 죄를 만드시고 저 말 못하는 나무는 활활 계속해서 꺼지지 않는 불이 타고 있습니까? 정말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합니다. 그래 모세야, 그럼 떨기나무 자세히 봐라. 불 잘 붙지? 예. 왜 꺼지지 않는 거죠? 모세야, 우향우 거기도 떨기나무가 있지? 예, 떨기나무가 있어요. 그래? 뒤로 한번 돌아볼래? Turn back. 예, 거기도 떨기나무가 있지? 저 언덕에는 어떠냐? 예, 떨기나무 산천에 널려 있는 게 떨기나무입니다. 그래? 잘 봤구나. 그러면 말이야, 지금 불타고 있는 저 떨기나무랑 저 앞동산에 저 뒷동산에 저 옆동산에 있는 떨기나무랑 뭐가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볼래? 아무리 둘러보아도 그놈이 그놈이고 그 나무가 그 나무인데 별로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질문합니다.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가 제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불꽃을 태우는 이유가 더 좋은 태양, 더 좋은 기름진 토양 속에 심겨 있기 때문이니 저쪽 나무에 있는 앞동산에 있는 떨기나무에 심겨진 땅과 지금 불타고 있는 이 나무의 토양을 한번 비교해 볼래? 똑같은데요. 뭐 이 동네가 다 그 동네 아니겠습니까? 그래? 토양은 똑같니? 예. 그러면 말이야, 종자를 한번 자세히 살펴봐. 이 떨기나무,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의 종자랑 저 뒷동산에 있는 떨기나무의 종자랑 종자가 뭐 좀 다르니? 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 그러면 말이야, 지금 불타고 있는 그 나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불을 태우고 있는 그 나무가 다른 나무에 비해서 뭐 정원지기가 있어서 거름을 주고 관리를 잘해주고 불을 쳐줘가지고 그 가지를 잘 쳐가지고 특별하게 뭐 금태를 좀 들려놓은 것 같으니? 아닌데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좀 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어째서 꼭 같은 나무인데 저 뒷동산에 오른쪽에 심겨있는 나무나 왼쪽에 심겨있는 떨기나무나 지금 불타고 있는 나무나 내가 볼 때는 막 그놈이 그놈 꼭 같은 떨기나무인데 어째서 이 나무만 특별하게 불을 타서 죄가 되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봐야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질문합니다.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왜 이놈은 꼭 같은 토양, 같은 동네니까 꼭 같은 재질, 그리고 특별히 관리사도 없는데 왜 이 떨기나무는 보통 나무들처럼 타서 죄가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나는 죄가 되어버렸는데, 내 인생은 죄가 되어버렸는데 저 나무는 왜 죄가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떨기나무가 꺼지지 않고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좋은 토양에 심겼기 때문에가 아니라, 종자가 좋아서가 아니라, 관리인이 좋아서가 아니라 유일한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이 불꽃 속에 이 나무와 함께 전능하신 신 내가 있느니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세가 발라당 낮아빠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떨기나무가 특별히 금태를 둘러놓은 것도 아니고 거름을 많이 준 것도 아니고 관리를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땅이 좋아서도 아니고 무슨 돌연변이라서 그런 것이,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와 함께 하나님인 나, 전능하신 창조주가 함께 있기 때문에 꺼지지 않는 것이란다. 너의 인생이 죄가 되어버린 이유는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모시지 않았기 때문이야. 너가 너 마음대로 불을 켰고 내 마음대로 자가 발전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너 인생도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어.
모세가 그때서야 하나님을 발견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떨기나무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떨기나무냐가 중요하지 않다.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앞산에 심겨졌느냐, 뒷산에 심겨졌느냐, 오른쪽에 심겨졌느냐, 저 굴쪽에 심겨져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떨기나무가 죄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 나무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니 신을 벗으라. 그때 모세가 자기의 경험의 신을 벗습니다. 그때 모세가 자기의 고집의 신을 벗습니다. 자기의 자포자기의 절망의 신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를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우리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나는 집안이 안 좋아서, 나는 건강이 안 좋아서, 나는 머리가 나빠서, 나는 친구를 잘못 만나서, 나는 신랑을 잘못 만나서, 나는 남편 아내를 잘못 만나서 하고 다 탓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가 어떤 떨기나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하나님인 내가 함께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너의 인생으로 꺼지지 않는, 죄가 되지 않는 유일한 비결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하고 떨기나무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18세가 이상이 되면 집안 탓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가 스스로 지쳐서 주저앉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의 자존심에 불을 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판단에, 자기 열정에 불을 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 다른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신앙은 나와 하나님의 문제인데요. 왜 목사 때문에 시험 들고, 사모 때문에 시험 들고, 장로님들 때문에 시험 들고, 구역장 때문에 시험 들고, 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 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 시험 들다가 왜 우리의 소중한 인생이 죄가 되도록 허용을 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부르신 하나님을 향하여 꺼질 줄 모르는 헌신과 사랑, 섬김의 불꽃을 태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잘남과 못남이 아니라 우리가 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때 꺼지지 않는 사랑을 주님께 드리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진리를 떨기나무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대 최고 학부의 교육을 받은 모세가 처가살이하면서 비참한 하루하루를 죄가 되어버린 인생을 살아갔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열심에 충실해서, 자기 판단에 충실해서 자기의 인생을 죄로 보내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여러분들의 삶을 열정적으로 계속 이끌고 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까? 나를 움직이고 나를 앉게 하고 나를 서게 하고 나를 가게 하는 모든 동력이 성령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자존심이십니까? 나의 명리심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봉사하고 무슨 에너지를 받아서 우리가 헌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불림을 받은 사람은 결코 지치지 않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모세가 떨기나무를 통하여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이 죄가 되지 않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도록 나를 만드는 것은, 나를 복되게 만드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구나. 십자가 그것을 붙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과 동행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그것이 그 떨기나무가 죄가 되지 않은 유일한 비결이라는 사실을 배우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80이라는 노구를 이끌고 시작한 마지막 남은 생애의 한 부분이었지만 80대에서 시작해도 그는 역사에 인정될 만한, 온 인류가 인정할 만한 세계적인 지도자로
오늘 또 연구의 대상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나이가 이제 내가 50인데 무슨 낙이 있겠냐? 50대에서 이제 명퇴를 하고 이제는 더 이상 써먹을 데가 없는데 누가 나를 받아주겠냐? 여러분, 모세는 80세 때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비록 육신적으로는 80이 되어버린 내 지체를 잘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리라. 아멘. 박자가 잘 안 맞아요. 성도들이요, 목사를 어릿광대로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척척척척 아멘 해주면 제가 쇼를 안 할 텐데, 금방 제가 아멘 한 거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아멘을 유도하는 쇼인데, 목사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우리가 목사를 타락시키지 않아야 되겠죠. 이 사실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구약 출애굽기의 모세에 관계된 사건만 아니라는 사실들을 금방 알아채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가보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가 나오죠.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 아시죠? 어떤 주인이, 마음씨 착한 농장 주인이 아침에 일찍이 가서 자기 포도밭에 일할 수 있는 일용직 근로자를 뽑아옵니다. 뽑아서 일을 시키다가 조금 아침에 한 9시쯤 돼서 다시 가서 또 뽑아옵니다. 12시에 가서 또 뽑아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가서 또 뽑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녁 6시까지 일하는데 저녁 5시쯤 되어 가서 아직도 일자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포도원 품꾼들을 데리고 또 포도원에 옵니다. 그리고는 1시간 일하고 이제 임금을 나누어 주는 사건들, 포도원 품꾼의 비유 아시죠? 아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에 임금을 나누어 줍니다. 다 나누어 주는데 1시간 일해도 일당 10만 원, 2시간 일해도 일당 10만 원, 아침 종일부터 새벽부터 와서 일한 사람도 일당 10만 원, 다 10만 원씩 주니까 제일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이 제일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죠? 노동시간 대비 수입이 제일 작으니까. 이거는 경제법칙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주인님 막 그러는데 저는 그 사실들을 보면서 마음에 모세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 위대하신 주님과 더불어 그 마음씨 좋은 주인 먼저 왔으면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아침부터 일했으면 자기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가 섬기는 주인님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자꾸 사람들을 데리고 오시는지를 보았을 거 아니에요. 1시간 일하는 사람이 주인을 더 많이 할까요? 10시간 일하는 사람이 주인을 더 많이 할까요? 10시간이에요. 10시간. 그날 일당이 문제가 아니라는 게, 돈을 얼마 받느냐 중요한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의 한 부분 동안 그 위대하신 주님과 더불어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는 것,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일할 수 있었다는 것이 나의 명예요, 나의 자랑이어야 되는데, 이 영혼의 기쁨들을 육신의 돈 몇 푼으로 치부해버리고 자기의 노동의 가치를 주인과 더불어 더 함께 머무를 수 있었던 특권들을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생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고생인가 아니면 나만의 특권인가를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결정합니다. 포도원 품꾼들이 아침에 일찍 와서 일한 품꾼들이 한 달란트를 받고 1시간 일하고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보다 더 많이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겠죠. 야, 너희들은 말이야, 늦게 와서 정말 저 주인이 얼마나 멋있는 분인지는 몰라. 내가 일하면서 힐끗힐끗 보니까 말이야, 우리 주인이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더 먹여 살리려고 저렇게 하는데 이 동네에 저런 사람 없어. 야, 그래도 내가 일당 받으면서 저렇게 훌륭한 주인 밑에서 일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기뻤어. 야, 이제는 안 가도 될 텐데 하는데, 그래도 우리 주인님은 말이야, 너무너무 약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분이야. 나는 그 좋으신 주인과 더불어 하루 종일 일했던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자랑거리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놈도 없었어요. 모두가 다 그 위대하신 분과 함께 동거하는 특권들을 고생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밥하는 것,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빨래를 하는 것, 그게 고생입니까? 특권입니까? 전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을 위해서 그 땡볕에서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상사의 눈치를 봐가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 쫓겨날지도 모르는 일들을 다 참으면서 자존심 삼으면서 일하는 남편이나
집에서 일하시는 부인들이나 고통의 양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여성 상위 시대가 지나서 남성 하위 시대가 돼가지고 가사노동의 수당을 달라 그러고 말이죠. 가사노동, 가사노동도 밖에서 일하는 남편이 300만 원을 번다면 가사노동도 300만 원 버는 거 똑같은 질이 있는 거예요. 밥을 할 때 자기 밥을 안 하고 남편 밥만 하면 그거는 밥을 지어 드리는 건데 자기 밥 하는데 조금 쌀을 더 얹는 거죠. 응? 세탁기 돌아가잖아요. 세탁기. 자기 사리마다 빨고 자기 빤스 빨면서 거기다가 뭐 이왕 노는 물에 돌아가는 모타에다가 뭐 신랑 거 하나 더 얹어주고 자식 거 하나 더 얹어주는데 고생은 지가 합니까? 모타가 하는데. 그런데도 뭐 빨래야,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빨래하게 생겼냐 뭐. 자기가 안 하고 집에서 파출부들 오잖아요. 파출부들은 고생을 하는 거예요. 고생. 그죠? 왜냐하면 자기 거 안 하고 그 집 사람들 거를 하는 그건 고생이에요. 근데 자기가 낳은 자식들 위해서 빨래하면서도 그걸 고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정신이 한참 나간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남자들은 부인들한테 큰 소리 치면서 내가 밖에서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 이 월급 이거 잘 살아? 하고 막 고함을 주는데 그 사람, 그런 남편도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되어서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 당연한 특권입니다. 고생 아닙니다. 이제 좀 손발이 좀 맞네요. 열을 안 올리고 싶은데 이럴 때 열을 올리면 제가 열을 올리면 여러분도 열을 좀 올려야 되는데 세상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물론 맞벌이 하니까 피곤하기는 하죠. 맞벌이 하시는 부인들은 남편들은 집에서 설거지 하셔야 됩니다. 빨래 널고 빨고 걷고 빨래 접고 다 넣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해야 되는 그 일들을 고생이라고 생각하는 그 멘탈리티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세상이 주는 겁니까? 세상이 주는 거죠. 여러분, 고생인지 특권인지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밥 해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빨래를 해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지나가면 환갑 지나가고 70 지나갑니다. 나중에 빨래 해주고 싶어도 밥 해주고 싶어도 내 밥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 그날 오기 전에 밥 해주면서 감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정말입니다. 집에서 빨래를 널면서 빨래를 개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시대의 시류에 뒤떨어진 사람일까요? 자기 빨래 하면서 가족들 빨래 같이 넣는데, 자기 빨래 널면서 가족들 빨래 같이 넣는데, 그거를 왜 고생이고 아이들 도시락 싸주는 게 왜 고생입니까? 그게 어떻게 고생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상식처럼 이야기돼가지고 우리 입술에 반찬거리가 돼야 됩니까?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포도원 품꾼들이 그 좋은 성품을 가진 주인의 그늘 밑에서 하루 종일 일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그 땡볕을 견디고 수고로움들을 견디고 했었던 것은, 나로 하여금 명예롭게 일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주인의 아름다운 성품을 즐기면서 하루를 멋있게 보낼 수 있었어. 왜 그렇게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에 십자가가 없었기 때문에,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짓거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허랑방탕하게 부모의 유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와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를 그저 저 품꾼의 하나로 여겨 주옵소서 하고 완전히 꼬리를 내리고 들어오는 탕자, 돌아온 탕자. 그 탕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봐라, 하인들아, 저 우리 아들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줘라. 몸을 깨끗이 씻어줘라. 그리고 금가락지를 손에 끼워줘라. 그리고 새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려라. 그랬습니다. 돌아온 탕자가 새 옷을 걸친들, 손에 금가락지를 낀들, 기름진 잔치상을 받은들, 그 좋은 옷을 거치고 금가락지를 끼고 잔치상을 받은 그것이 만약에 말입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용서해 준다는 사인이 없는 상태에서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었으면 그 밤찬이, 그 잔치상에 넘어가겠습니까?
탕자가 끼고 있는 금가락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용서하심입니다. 탕자가 입은 새 옷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탕자가 받은 잔치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가 자기를 용서하고 받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큰 아파트와 고급차와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호의호식과 이 밥에 고깃국을 먹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탕자는 결코 손에 낀 금가락지에 인생을 팔지 않았습니다. 탕자는 결코 새로 입은 빛과 번쩍한 옷에 자기의 영혼을 팔지 않았습니다. 앞에 기름지게 차려져 있는 잔치상을 앞에 놓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셨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용서를 받았구나 하는 사실들 앞에 감사함으로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받은 잔치상을 받으면서 눈물로 밥을 먹었겠지요. 감동으로 밥을 먹었겠지요. 왜냐하면 이 잔치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족한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용서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받았느냐, 무슨 상을 받았느냐, 금가락지냐 다이아몬드 가락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 옷이냐 헌 옷이냐 명품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믿음입니다. 어떤 떨기나무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모든 상황과 판단 속에서 고생이냐 특권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가, 내 속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으로 꺾이지 않는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동의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으로 꺼지지 않게 하실 겁니다. 모세가 자기의 열정을 불태웠을 때 원수 한 사람을 죽이고 그 시체 하나를 제대로 처리 못해가지고 40년이라는 세월들을 허송방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인도함을 따라서 적군을 무찔렀을 때는 애굽의 최정예 군사 중무장하는 에집트의 군사들 수천 명을 흔적도 남기지 않고 물에 수장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는 봉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사는 사람과의 극명한 차이가 거기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수천의 중무장한 군사도 흔적 없이 사라지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자기의 잔재주를 부리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려하고 자기의 열정으로 불을 태우면 하나도 제대로 처치를 못해서 어마어마한 세월들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것이 성경에 주는 교훈입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일들은 순순히 승승장구하며 풀려갔습니다. 모세는 적어도 우리에게 리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해 주는데요, 이거 가지고 밤새도록 하고 싶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빨리 마치라 그러셨어요. 목사님께서 빨리 마치라 안 그래도 제가 어저께 보니까 여러분들이 막 졸려해서 빨리 마치려고 합니다. 근데 할 말은 좀 해야 되겠어요. 제가 비행기싹을 얼마나 비싼 비행기싹을 주고 왔는데 지금 제 나이가 뭐 누가 이리라 그런다고 하고 저리라 그런다고 갈 나이가 아니잖아요. 앞에서는 목사님 그러죠 하고 왔는데 올라온 이상 제 마음대로죠. 뭐 하나님 뜻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죠? 소리가 좀 반쯤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사명을 받은 사람은요, 사람들 보기에 좋은 자리를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여 다니지 않습니다. 고생인과 특권인가를 분명히 선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사명이 닿을 때까지 서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목회자들 너무나 가관이에요. 지방 출신인 저희들은 정말 서울에 가서 살고 싶은 게 꿈 중에 하나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에 가서 살다가 뭐 서울에서 대학 다니는가 직장 다니는 사람들 보면 우리가 사대문 안에 깃발을 꽂았어 뭐 그러면서 지방에 와가지고 기를 죽이거든요. 나도 서울에 가고 싶다. 나도 서울에서 저렇게 하면 사대문 안에 깃발을 꽂고 싶다. 깃발은 못 꼽아도 뭐 어쩌고 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살고 싶어하던 그 서울이라는 나라가 전부 다 사기꾼, 협잡꾼, 모략꾼들 사기치고 공갈치고 그렇게 해서 모여 사는, 그렇게 해서 부를 이루고 그렇게 해서 인정받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서울이라면 가다가 한 대전쯤에서 그만두고
수원쯤에서 그만두고 서울에 안 올라와야 되죠. 전부 다 옆으로 가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저는 바로 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서울이라면 가고 싶은데 전부 다 옆으로 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서울이라면 거기 살 필요 없죠. 우리가 희망하는 게 뭡니까? 사람들 앞에 좀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부르신 그 자리에 서 있으리라. 근데요, 평신도들은 생활의 세상에서 살아야 되니까 직장도 움직일 수 있어요. 직장도 움직일, 직업도 바꿀 수도 있고요. 호떡 장사했다가 김밥 장사했다가 뭐 신발 장사했다가 우산 장사했다가 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직업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는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았다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이 감언 이설로 이빨을 가지고 자기 일들을 합리화시켜놨는지 정말 역겨워 죽겠어요. 목사인 제가 보기도 역겨운데 뭐 교인들은 오죽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걱정하시겠어요. 저 녀석 천당에 오기만 와봐라. 그냥 내가 한방 하나님이야 그러지 않겠어요. 뭐 인신공격을 하니까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제 친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름만 대면 여러분 다 아는 분입니다. 군대를 가기 싫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척수 골수를 좀 빼가지고 장애자 판정을 받아서 군대를 안 갔어요.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졸업할 때 되면 저희들은 이제 시골 교회, 시골에 가서 개척교회를 해야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근데 친구가 시골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고생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교단의 어른들을 찾아가가지고 자기 장인어른이 무슨 저희가 다니던 신학교 교수였어요. 그러니까 장인의 끝발을 활용해가지고 교단 총회장이고 사무실 쭉 찾아가서 내가 우리 교단의 교육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습니다. 우리 교단 교육을 위해서 저를 교육위원회 간사로 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교재를 개발하고 참 교육이 100년 되게라 그랬는데 교단 교육을 위해서 체계적인 앞서간 선진 교육을 하겠습니다. 교단의 교육을 위해서 내 생애를 바치겠습니다. 막 그러니까 교단 어른들이 야, 참 어느 교수 사위 잘 받네. 정말 저렇게 교단 교육을 위해서 청춘을 바치겠다는 젊은 목사가 있나? 저런 경우는 특혜를 줘라. 시골 교회 안 가더라도 개척 교회 안 하더라도 목사 안수 줘라. 목사 안수를 딱 받았어요. 우리는 아직도 시골에서 뻘뻘거리고 개척 교회 하고 있고, 우리는 아직도 강도사가 돼가지고 목사 안수 못 받았는데 이 친구는 우리보다 훨씬 먼저 목사 안수 받았어요. 그러면 교단 교육을 위해서 목숨 걸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자기 목적이 뭡니까? 목사 빨리 되는 것, 고생 안 하고 목사 다는 거, 진급이 잘 된 거죠. 뭐 누구 개인을 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우리 시대의 풍조들, 우리 시대에 고생은 하기 싫고 대가는 지불하기 싫고 그래도 달콤한 열매는 따고 싶고 사람들 앞에 그런 괜찮게 드러나고 싶은 그런 욕망들, 꼭 모세가 실패했을 때 하던 짓거리가 꼭 같아요. 틀림없이 실패할 거예요. 강단에서 이게 저주인가? 진실을 선포하면 저주라 그러나요? 그래서 교단 교육을 해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여름 성리학교 강사, 교사 강습회 강사 막 하다가요, 오늘 보니까 없어요. 저는 그리고 호주로 갔거든요. 없어요. 야, 걔 어디 갔니? 그러니까 걔는 이제 또 새로운 사명을 받아갔어. 그래. 친구들이 이제 좋게 말해주는 거죠. 새로운 사명이 뭔데? 우리 교단에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에 이제 의과대학을 만들고 그 의과대학의 의사들을 리빙스톤 뭐죠? 그 아프리카의 선교사 슈바이처, 그 슈바이처 같은 의료 선교사를 파송해야 된다고, 의대생들을 복음화 시켜야 된다고 의과대학 교목으로 갔대요. 의과대학 교목. 교육위원회 가니까 뭐 출판사 다녀야 되고 일이 많고 막 한데 의대생들이나 병원은 돈이 많잖아요. 우리 교단의 의과대학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겠다. 우리 교단이 전향적으로 병원을 만들고 의과대학을 개설했는데 그 의과대 학생들한테 돈 버는 의사가 아니라 복음을 위한 슈바이처 같은 사람을 만들자. 아시아의 슈바이처를 만들겠다고 자기가 나서겠대요. 그래서 또 갔죠. 그래 뭐 의대생들을 데리고 필리핀으로 괌으로 뭐 선교 여행, 의료 선교 여행 막 한, 야 정말 이제 우리 교단에 슈바이처가 나겠구나. 무슨 슈바이처, 순 돌바이처들 만나죠. 선생을 보면요, 다음 시대가 신학교 교수들을 보면요, 다음 시대 한국 교회 교회가 다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지금 신학교 교수들의 영성이 20년 후에 한국 교회의 영성입니다. 신학교 교수님들이 다 이사회에서 눈치나 보고 할 말 못하고 말이죠. 대형교회 비판을 못하고 잘못해도 막 그냥 눈 감고 잘못하면 잘리니까. 그렇게 해서 자란 사람들이 어떻게 악한 영들과 이 시대의 거대한 악의 구조와 맞서 싸웁니까? 누가 루터 같은 사람이 나타나고 누가 칼빈 같은 개혁자가 거기서 나타납니까? 지성도 야성도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목장인지 직장인지 구별을 못하고 교회를 직장인 줄 알고 살아가는 목사들 속에서 무슨 영성, 깨어있는 영성이 나타난단 말입니까? 의대생들을 잘 가르쳐가지고 슈바이처 같은 사람을 만들겠다 하던 그 친구가 또 보니까 또 없어요. 야, 걔는 뭐 여자들 맨스 하듯이 뭐 월경하냐? 왜 때가 되면 바꾸냐? 뭐 그래도 뭐 세상 절간에 안 가고 뭐 어디 사기꾼 안 내긴 다행이다만은 그래도 좀 심하지 않고 어디 갔는데? 그러니까 요새는 뭐 상담, 가정사역 뭐 그거를 해야 된대. 그래 뭐 가정들이 깨어지고 이상하기 때문에 그 한국의 가정을 살려야 된다고 하는데 뭐 한국의 가정사역하는 뭐 유명한 강사래요. 부부생활 세미나는 유명한 강사래요. 그러니까 내가 저 안에 둘 부부 맨날 싸우는 거 알거든요. 지 마누라하고는 맨날 싸우고 맨날 구박하면서 뭐 부부생활 세미나로 강사가 가가지고요. 와, 지금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계속 그 짓 하고 있을 텐데 그 사람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가 발전돼 가고 사회가 발전돼 가는데 목사들도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고 하는 그 욕망들을 절제하지 못하니까 시류를 쫓아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좀 사명이라고 하나님을 안 팔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거 하고 싶어서 간다. 거기 좀 뭐 생활 목사가 좀 궁세 가니까 거기 좀 페이가 좋은 것 같아서 가는데 그래도 하나님일 아니냐. 그러고 갔으면 차라리 솔직하다. 자식 그렇게라도 봐주겠는데 하나님으로 잔뜩 포장해 놓고는 몇 년 후에 가보면 또 여기 가 있고 여기도 뭐 사명이 어떻고 목숨은 몇 개나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요 사명이 있을 때까지 결코 죽이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선배들이 주신 신앙이에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제가 너무 세게 하나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교단, 재단, 이사회가 책임지지 않고요 그 교회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큰 교회 목사는 권위가 있고 작은 교회 목사는 권위가 없습니까? 목사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이지 큰 교회 세웠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목소리 크면 은혜 받고 목소리 작으면 은혜 안 받습니까? 진리가 선포되면 은혜 받아야죠. 그죠? 많은 목회자들이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불렀다 그러는데 여러분 야생에서 동물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야생에서 동물과 딱 마주쳤을 때요 그 전율 하는 그 소름이 쫙 닭살이 돋는 그 두려움들 한번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밤중에 운전을 하다가 조그마한 여우 한 마리가 딱 서 있는데도 깜짝 놀라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호랑이를 만난 느낌 평생에 지워지지 않겠죠. 하나님이 호랑이보다도 못합니까? 하나님이 여우보다도 못한 분이십니까? 그 위대하신 만군의 하나님을 우리가 몸소 배웠고 말씀으로 들었고 마음으로 들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졌다 그래놓고 죽기까지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간다 그래놓고 아골골짝은 무슨 아골골짝요? 아파트 60평을 따라가던데 아파트 80평을 따라가던데 그래놓고 하나님이 어떠니 사명이 어떠니 이 시대의 요청이 어떠니 그러면서 왜 자꾸 하나님을 갖다 빙자를 합니까? 이제 가정생활 세미나 이제 한물 같지 않아요? 네? 아주 가정생활 세미나 부부세미나 이제 한물 아무도 안 가요. 옛날에는요 100쌍씩 200쌍씩 몇천 쌍씩 1년에 그렇게 갔어요.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아마. 내일 할 질문을 미리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날 날이 가깝기 때문에 한마디만 질문하십시다. 한번 물어보십시다.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문제를 정말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해결을 해 주신다면 그 다음에 남은 생애 동안 뭐 하시고 살고 싶으세요? 네? 지금 고민하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면 그 다음엔 뭐 하고 살죠? 하나님 목사님 뭐 지금 너무 심각하니까 그 다음에는 뭐 하고 살아야 될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일단 이 문제 이불부터 좀 끄고요. 그래 그게 중요한데 그 불 꺼졌다고 생각하고 그 불 꺼졌다 하면 그 다음에 뭐부터 살죠? 뭐 하고 살죠? 제가 맨날 한국에 있는 스카이 대학들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고3병, 중3병들을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고3이 있는 학생들 집에는 왜 테레비를 못 켤까요?
고3이 있는 집에는 왜 가족들이 다 숨죽이고 살아야 되죠? 고3이 뭐 특별합니까? 고3은 왜 집안 청소를 안 해도 되고, 고3은 왜 심부름 안 해도 되죠? 고3은 아들 아닙니까? 고3은 가족 구성원 아닙니까? 고3은 인생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특권을 유보해도 될 만큼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 안 하고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해야 될 의무를 하지 않고 점수만 실력만 키워가지고 점수를 딴 그 점수가 과연 인생의 점수일까요? 억지로 만들어낸 점수일까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의무사항들을 유보한 채로 그것을 달성했다면 그것이 정말 소중하고 권장할 만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실력과 점수와 평가는 고3이라도 방 청소하고 집 차 닦고, 고3이라도 가족들과 함께 자녀로서의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학교의 학생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그러면서 공부해서 얻은 점수가 자기 점수예요. 자기 실력이에요. 그렇게 해서 얻은 점수가 낮아서 스카이 대학 못 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영성을 가진 아이로 키워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양심을 지켜야 되는, 가족의 도리를 지켜야 되는 그 의무를 하지 않고 스카이 대학을 가고 뭐 고시를 파스하고 인류 회사를 가가지고 높은 자리에 가면 보이는 게 뭐가 보일까요? 나의 의무 한 번만 눈 감으면 돼. 내 고3 때 배웠어. 이런 자리에 있을 때는 한 번 눈 감아 주두마. 그렇게 해서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뭉개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권자의 책무, 특별계층의 의무감들이 다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은 자리인데 이 자리 가지고 한 자리 해야지. 어릴 때부터 어떤 일만 닥치면 사람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해야 되는 마땅한 의무조차도 열애를 시켜주는 그것 잘못된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고3이든 중3이든 취업준비생이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것 때문에 점수가 낮아진다면 그 점수가 하나님이 주신 점수인 줄 알고 지방 잡다한 대학으로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위대한 일들을 썼을 거로 확실합니다. 잘 모르셔요. 괜히 강산의 심각하게 열 올리고 있는데 인생 살아보니까요, 많이 살진 않았지만 인류대학 졸업장이 인생 성공 담보해주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서울대 자원공학과를 나오고요, LG의 초대 시드니 지사장이 되고요, 몇십억씩 몇천억씩을 굴리던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시드니에서 영어로 공부를 해서 변호사 자격을 땄어요. 뭐 겉으로 부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한국에 오면 S대 출신, 기업처럼 말하면 대기업의 지사장 출신, 그리고 영어권에 가가지고 변호사 공부를 가린 늦게 해가지고 40대 때 공부해가지고 50대 때 호주의 변호사가 되어 있는 그 사람, 겉으로 보면요 전부 다 부러워할 만한 대상이에요. 근데 결혼에 실패하고 재혼에 실패하고 세 번째 결혼에 실패하고, 세 번째 결혼에 실패할 때는요, 그 세 번째 결혼한 부인이 저보고 전화했어요. 목사님, 타이탄 트럭 이삿짐 센터 불러놨습니다. 이 사람 이삿짐 빨리 싣고 이삿짐과 더불어 보냅니다. 빨리 처리해 주세요 하고 전화를 딱 끊더라고요. 스카이 대학의 운명, 멋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한번 소설로 써드릴게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간이 기본적인 책무를 유보하면서 목표 달성만 하면 된다,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말하고 살아왔던 사람, 지금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엎드려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살려달라고. 살려주시겠죠? 여러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어떤 떨기나무냐는 거 중요하지 않다. 어느 대학 나왔느냐 중요하지 않다. 대학 안 나온 것도 중요하지 않다. 대학 나왔느냐 대학 안 나왔느냐 그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은행 장구가 맞느냐 적느냐 그것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코가 높으냐 작으냐 이빨이 뻗어느냐 아니냐 그것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신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고 계신다. 그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80세 때에 노구를 이끌고
역사상 유일무이한 위대한 일들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열방이, 여러분 전 세계사적으로요, 한 민족이 민족 단위로 국경을 넘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한 격이 한 번도 없습니다. 중국 예를 들어 볼까요? 중국의 북간도라고 말하는, 뭐 다 가보셨죠? 연길, 삼합, 도문, 용정, 그쪽 지역에 우리 조선족들이 200만 명이 삽니다. 200만 명이 압록강을 국경을 넘어서 조선 땅으로 오도록 중국이 허용할까요? 안 됩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민족적인 대이동을, 국가의 경계선을 넘어가는 일들을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시도는 많이 했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팔레스타인 게릴라들이 그 장벽을 넘어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일들 이스라엘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200만 명이나 되는 인구를 이끌고 국경 보더를 넘어서 새로운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갔던 그 사람, 젊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죄가 되어버린 인생을 살아가던 80노구의 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남자냐 여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위대한 일들을 이끌어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나도, 나는 퇴직하고 이제 별 볼 일 없어, 퇴직이 앞두고 있어, 이미 퇴직했고,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 속에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려두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그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벌이실 겁니다.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나의 머리 나쁜 것도 탓하지 마십시오. 부모 나쁜 것, 부모 도움 못 받은 것도 탓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일들 다 특권인 줄 알고 감사하시고, 내 앞에 차려진 잔치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들여지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으로 승부 내겠다, 하나님으로 내 인생에 승부를 내겠다 기도하시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에 한번 우리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름 빙자하며 이리 뛰고 저리 뛰던 그런 상황들을 접게 하시고, 어떤 떨기나무냐가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이 중요한 사실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립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과 더불어 승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손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성령의 손에 붙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드리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롭고 까부는 사람들을, 교만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순교회 성도들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떨기나무냐는 것들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너무나 원망하며 탄식하며 자포자기하며 살았는데 이 시간에 모세를 통하여 배웁니다.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 모세의 혈기방장한 젊은 시절에 부른 것 아니라 모세의 인간적인 힘들이 다, 인간적인 의지하는 것들이 다 끊어진 그 시점에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구나, 십자가가 가장 중요하구나,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일들이 나의 특권이고 나의 자랑이며 나의 명예이고 나의 면류관이구나 하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생에 돈 원망하고 불평하고 타다지 아니하고, 하나님 무소의 불처럼 믿음으로 십자가 들고 좋은 길을 걸어가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부르신 그곳에 담대히 서게 하십시오. 사명의 자리에 담대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좋은 시절 다 보내버리고 힘없고 능력 없을 때라도 모세처럼 주님을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내 힘대로 내 지혜대로 내 판단대로 살기에 익숙해져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고생만 진따겠다고 불평되는 포도원 품꾼들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지나간 시간들이 너무나 행복했다고 고백하는 믿음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앞에 차려진 만나는 잔치상보다 더 소중한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인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한 것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잔치상 받는 아들이 되도록 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사오니 하나님의 은사 베푸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고 배웠습니다. 지금은 제가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지금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할지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시간들을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날이 오기까지 믿음 십자가 붙들고 견고히 설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성회를 인하여 감사하며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들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맡은 사명들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만배라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케 하심이 초라하게 보이는 이 모습 그대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과 더불어 인생을 승부내어 보리라 다시 한번 결심하며 이 성전을 떠나가는 모든 새순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